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지난달에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생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이 네페시, 즉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이 네페시라는 말은 지난해도 말씀드린 대로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을 때에 짐승도 갈망하고 사람도 갈망하죠. 그러나 짐승은 썩어질 것, 땅의 것만 갈망하지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생명에 관한 갈망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니 이제 하나님은 사람과 교통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이네페시라를 만드신 이유는 생명에 대한 갈망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이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의 관계성이 단절되는 거, 이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이네페시는 루아흐가 아니다 그랬죠. 루아흐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루아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임하심보다는 위에 임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죠.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들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약적 표현 하나님의 영이 위에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죄악이 관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때 바사라가 되어버리죠.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바사라, 몰락할 인간. 그래서 네페시라는 것은 갈망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니까 생명에 대한 갈망은 없고 생존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다가 생존에 대한 갈망만 가지고 살다가 몰락해 가는 인간, 이게 이제 바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각주를 보면 선악 지식의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이걸 만들어 놓으시고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의 열매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죠. 자,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와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와를 먼저 만드시는데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를 이룰지니라. 자, 여기 아담과 하와의 관계, 또 한 몸이 되는 관계는 뭐 자주 말씀을 드렸으면 다음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말씀을 오늘 먼저 보는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오실자의 모형, 오실자의 모형인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신부된 교회를 만들어내실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언약하신 내용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 속에 이루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내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믿음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죄 아래 또는 법 아래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까지는 할 때 온다라는 그 동사의 주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주어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말 바꾸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믿음이 주체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요. 이런 믿음을 타락하기 전에도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 역사 속에 이루어내실 텐데,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타락하기 전에 이미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셨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교회, 신부된 교회를 만들어내서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한두 번은 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려서 선악과 따먹어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건 알았을 텐데 왜 만들어 놓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네. 이거 먹으면 죽는다. 네. 반드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타락을 하게 됐죠. 타락하게 되니까 선악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버렸죠. 이때부터 모든 인류의 불행이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도 동서중앙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아예 안 만드시든지 혹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주 흉측하게 만들어서 막 냄새도 악하게 나서 도저히 손도 댈 마음이 없도록 만드시든지 아니면 저 절벽에 매달아 놓으시든지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두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를 중심으로 보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아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내실까를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어떤 분 중에 한 2년 전에 만났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성경에 대한 고민도 하고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한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 만났을 때에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였어요.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죄인이라는 증거고 당신이 선악과 따먹은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좀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때부터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차원까지 열심히 잘 나오고 있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보고 정리를 하는지 참 놀라울 정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찾아본 대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만물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을 이 성경의 계시로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장치를 해 놓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뜻,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계획들을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엿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엿본다는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약 2000년이 지나서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놓으라 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해 왔지만 아직도 이 성경 말씀은 엿보는 정도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열어주셔야만 보이는 겁니다. 더더구나 오늘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 선악을 따먹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항상 선악의 판단을 나를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이건 경기 모임에서도 또 제가 설교 중에도 자주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살이에 대한 질문을 하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선악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임을 우리는 알지를 못한 것이죠. 당연히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데 이게 왜 죄냐? 그건 성경에만 답을 합니다. 너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그래. 너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너의 모든 선한 판단조차도 죄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이 죄라는 책망을 할 때 성경 말씀이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너가 행하고 있는 그 선이 죄라라는 책망을 할 때에 주여 그러하군요. 이게 죄입니다 라고 나오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인정한 바리새인의 의가 최고의 의가 되는데 그 바리새인의 의가 예수님을 죽인 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물론 윗선하고 외시가는 나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을 보십시오. 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기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지킨 바리새인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최고의 선, 바리새인의 그 의라는 것이 예수님을 살해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선이라든지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전부 상대적이죠.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걸로 알고 살았습니다. 아인슈타인까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조차도 상대적이라고 했죠. 그럼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고 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긋은 빛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이 빛조차도 휘어지고 그 빛조차도 여러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빛도 질량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질량으로 휘어지느냐 안 휘어지느냐 이건 과학자들이 지금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빛조차도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절대적인 기준이냐? 성경 말씀이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은 이 태양빛과 다른 빛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면 나는 그동안 어둠이었군요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보면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가 어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나는 어둠이군요 라고 나오는 것, 나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 맞군요 라고 나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전적인 죄인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통하여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 믿도록 조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선악과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이지만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죄뿐임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나는 내 선악 판단을 하고 살았습니다라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즉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를 만들어내듯이 십자가로 그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피로 의롭다 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옆구리에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는 그 하와를 향하여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와도 당연히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걸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또 창세기 3장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악과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선악이라는 단어가 나온 몇 곳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의 타락은 다음 달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창세기 31장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건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죠. 지금 라반이 도망간 야곱을 추적하여 내일이면 만납니다. 내일이면 만나는데 이 라반이 야곱을 죽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합니다. 딸들도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에게는 기업을 안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라반은 그렇게 야곱에게 품삯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내도 내 것이요 네 양떼 소떼도 다 내 것이고 그 자녀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라반의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마땅히 줘야 될 품삯을 줘야 되고 마땅히 아내를 주고 자기 딸을 주고 품삯으로 대신 받았으니까 마땅히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의 모습,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때 이 라반의 선악 기준이 있어서 내가 야곱 너를 죽여도 마땅해. 이게 라반의 선악간입니다. 그래서 31장 29절에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보라 나는 선하고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개인의 문제, 국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전부 이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만 제대로 판단해서 살면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또 조금이라도 해결할 능력이 되죠. 근데 조금이라도 해결할 능력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종종 집사람과 말 다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말이 선하다는 거죠. 너 말이 악하다는 겁니다.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는 거죠. 언제나 이런 기준으로 우리에게는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준 이유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선악과는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민수기 24장 13절에 나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에게 몇 가지 조치를 하셨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오히려 축복해버리죠. 놀랍게도 이 발람이 메시아 예언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이 발락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큰 무당인데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선악으로 말 못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 때 항상 선악 체계로 송사하는 거죠. 저 사람은 더럽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송사하는 것. 욥을 송사하는 게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더럽다고, 물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후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더럽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선악의 판단으로 우리를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의 판단조차도 그 십자가로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람의 이야기든지 또는 라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악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 자체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통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하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할 때 지혜를 구하였죠. 그 지혜는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무슨 지혜냐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의 첫 재판이 두 창녀가 아이를 며칠 상가로 낳았는데 한 미련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자다가 깔아뭉개 죽여버렸죠. 이때는 DNA 검사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솔로몬이 두 여자를 불러서 산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반반 칼로 나누어 가져라. 산 자의 의미는 마음이 불붙듯하여 자기 아이를 포기해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죠. 그런데 죽은 자의 그 의미는 칼로 잘라 죽이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판한 이것이 선악 간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면 선악에 분별할 때 누구를 옳다라고 합니까? 긍휼이 불붙었다 친엄마, 그 악이 진짜 악의 엄마, 그 긍휼이죠. 이게 선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으로서 선악 체계 아래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용서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보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는 말씀은 생명을 따라 산 사람, 방금 제가 솔로몬 재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산 사람은 그 긍휼로 대하여 주시고 그 긍휼 없이 산 사람은 그 악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살아갑니다. 제가 내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 설교할 내용이 시편 58편 말씀인데요. 그 시편 58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 그런 강구인데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이는 것 같죠.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함이 심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신실하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실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고난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면 심판을 안 하시는 겁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내일 저녁에 볼 말씀을 오늘 잠시 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8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자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죠. 왜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여 보아도 그 악에 대한 적극적인 벌이 안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제때 안 하시니까 간이 커진 거죠. 죄 짓는 일에 간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선악의 기준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악간에 판단하실까요? 그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건 율법적 선악 분별이 아닙니다. 율법적 선악 분별을 잘한 사람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죠. 바울은 율법적 선악 판단을 너무너무 잘하면서 자기는 율법적 선악 판단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세상에 윤리도덕을 말하는 사람들도 윤리도덕적으로 자기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10가지의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 5가지의 착한 일을 했다면 50대 50이 되겠죠. 그래서 좀 불안하니까 한 60 정도 맞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시험 합격시킬 때 60점을 기준으로 하는 이도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한 4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선을 쌓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서 점수를 올리겠죠. 자,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이런 선악 판단을 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도 이런 선악 판단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악의 판단을 가질 때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선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줍니다. 남은 아주 박하게 점수를 주면서 자기는 아주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것이죠. 이게 선악과 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하며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내 율법의 선악 체계로 살았든지 아니면 윤리도덕의 선악 체계로 살았든지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연단을 받는 것이죠. 그 연단을 받게 되면 내 선악 판단 자체가 죄인 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내 선악 판단 자체가 죄인 줄 안다면 그동안 나의 선이라는 것, 나의 의라는 것, 나의 착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인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까지 선이라고 한 그 모든 선들이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똥이라는 것이죠. 배설물 정도가 아니라 그 내 선이라는 것이 나를 해롭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선악의 판단으로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율법의 선악 판단에 가지고 예수를 살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긍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내용,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모든 선악 판단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선악 판단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론을,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전히 또 다른 선악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과 8절을 연결해 보면 내 육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지아래 끌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어요. 육체의 본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본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육체의 본능은 세상 사람도 다 말할 수 있는 그 죄거든요. 그러나 육체의 본능이 아니라 율법주의, 그 율법의 의,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이 바로 선악과예요. 끊임없이 율법을 갖고 선과 악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선악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믿음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지 아래 갇혔다고요. 그 죄는 율법을 가지고 선악 체계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지 아래 갇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지 아래 있지 않고 의 아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나를 선악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내가 남을 선악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안에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자유가 올까요? 자기 자신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 믿고 사는 이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 각자 잠시라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잠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을 전합니다.